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새로운 시간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평생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마고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중국의 차하고 티베트의 말이 오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보다 200년 전에 닦은 길이었습니다. 두 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마고도와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두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피조물인 인류가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번영, 좀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낸 길입니다. 이것이 이 두 길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길을 냅니다. 이것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는 태생적 본능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길이시며 그 길을 내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참된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의 본질, 에센스, 핵심, 코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녀 삼으신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하시며 그 길을 갈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 앞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잠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와 너희 자녀가 계속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직접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는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에 하는 수많은 수고 중에 가장 위대한 수고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수고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구해야 되고 받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가 갖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십니다. 왜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그의 영혼과 육체에 가장 유익한 것을 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자녀를 끝까지 돕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동시에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신 길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오솔길보다도 더 좁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이가 적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린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구나.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대충 갈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대로. 클대자, 길로자. 말 그대로 넓은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신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시편 기자가 오해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아니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협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에 비례해서 점점 넓게 느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길에 들어설 때는 야,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지? 불가능한 길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두 번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이 결코 좁다고 여기지 않아요. 신비한 길이에요. 신비한 길이. 정리해 볼까요? 순종하는 것만큼 넓어지는 길이고요. 불순종하면 한없이 좁아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지속되면은요, 어느 순간 그 길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사라진 그 길이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길이 다시 짠하고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가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앞서가신다, 길을 내신다,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길이 계속 좁아지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이 잠시 사라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의 방향도 물론 결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방향이 있죠. 안 그래요? 방향이 없으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속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네. 거짓말이에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가 낸 길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에요. 사람이 낸 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인지 사람이 낸 길인지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온공원사랑교회가 올해도 그 진리를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자들과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길의 방향을 정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 제가 제 마음대로 길의 방향을 정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 방향을 내가 임의로 정하고 싶은 무서운 충동을 제가 느껴요. 제가 기도하면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은 그 충동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충동에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험난한 길을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가 길의 주인인 줄 알고 그 길의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재화, 물질을 낭비하고 그리고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을 돌아서 온 그 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의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의 방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낸 길을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속담 하나 또 한번 기억해 볼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로 가는 법을 평생 배우는 것이 로마라고 하는 천년 제국을 세우는 것보다 무한히 가치 있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이다. 그 말은 나는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복을 준다. 그 말은 나는 저주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살린다. 그 말은 나는 죽일 수도 있고 능히 죽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길에 적용하면은 내가 길을 낸다. 동시에 나는 길을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막으시냐? 언제 막으시냐? 우리 믿음과 영혼과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종 길을 막으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키시는데 길과 관련해서는 길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계속 가게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저도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길을 그냥 가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만나지 못했겠죠. 저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어쨌건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그 길의 마지막에 불못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서 동의가 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것은 문을 여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요. 문이 없는 길이 없어요. 문과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길을 내실 때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마다 문을 동시에 열어주십니다.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 뒤에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이 닫혔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쭈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문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셨는데요. 너무 좁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교회가 문을 열고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문, 영생의 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수고를 해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데려오시는 것은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강권을 받아온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좁은 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엄히 당부하신 거예요. 힘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냥 수고를 많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기를 다해서 싸우라는 뜻이에요. 싸우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작년 한 해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셨다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자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 먹었을 때 사용했던 그 힘까지 다 짜내서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문을 여신다고 하는 말은 문을 닫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기 위해서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닫기 위해서도 앞서 가시는 거죠. 사람이 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일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그 문을 닫고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저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합니다. 제가 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가 고집스럽게 이 딱딱한 진리를 최대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잠글 때, 문을 열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유일한 도구이죠. 그 좁은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으신 다음에 열쇠를 우리에게 안 주실 때가 있죠. 이것 역시 우리 믿음과 영혼의 유익이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중에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걸 경험할 때 절망한다, 낙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절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처지를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고 묘사했어요.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죠. 완전한 죽음, 절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 마른 뼈 가운데 세우시고 물어보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죽음의 문은 영원히 잠그어 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조금만 열어놓지 않으시고 내가 들어가기에 넉넉할 만큼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은 두 개입니다. 뭘까요? 소망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며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작년과 작년과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수가 하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지 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을 내 삶이 마치는 날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으로 주신 이 두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뭐 보이셔야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 발이 등입니다라고 묘사한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발이 아니고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발. 어떤 발이에요? 영혼의 발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내 영혼의 발을 의미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있는 하나님이 내신 그 믿음의 여정을 말해요. 영혼의 발이 한 걸음씩 내딛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만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발이 끝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뒤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발의 등, 램프, 내 믿음의 여정의 빛, 라이트로 삼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obedience, 순종이라고. 그러니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2022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매일 반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고요? 영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내신 길을 가게 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면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왜? 길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길이 안 보이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 보였던 길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길을 내가 다 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없어지면은 그냥 그 공포와 무서움이 엄습하지 않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평강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힘써 모은 약간의 물질과 여러분이 소중히 관리하는 경력과 여러분이 내심 자랑하는 배경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보장할 것이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저거 미련한 거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아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 길을 올 한 해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매일 걸어가 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한 해 동안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길을 내시며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만나게 되는 큰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호 장로님.